자, 여러분,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메시지는 동사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동사는 하나의 동사를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분별하라. 본받지 말아라, 분별하라, 아니 변화하라, 분별하라.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되라 그러는데 뭐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분별하라 그러는데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오늘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분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단어에 있어요. 마지막 단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대로 답습해가면서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가능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세대를 거역하고 이기는 사람,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그래야 이 세대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대로 살고 마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계속 내주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들리니 말이에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니까 상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외부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본받지 말고 변화되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본받지 말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변화돼야 하고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할 목적은 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 봉독하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1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 영광의 예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온전히 제물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단정하게 있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뭐 정성을 다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변화되고 본받지 않고 뜻을 안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지. 속은, 모습은 겉모습은 그래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삶은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은 곧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뭐 주일 지켜라, 수요일 지켜라, 새벽, 여러분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뭐 그 의무하기 위해서,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명한 목적은 오늘 여기 이유를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수록 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며 사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현대적인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일까? 교육 프로그램과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안락한 의자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교회일까? 그것도 아니면 카페가 있고 휴게실이 있고 교제실이 있는 그것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찬양팀이 있고 기도팀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를 찾아다니죠. 그 교회를 찾아다녀요.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방황합니까?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제일 좋은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라는 게 금호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몸을 성전 삼고 주님과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인 우리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가 제일 좋은 교회인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꾸지 않고 그것을 세우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복된 교회, 예수님이 내주하고 역사하는 교회, 그 역사하심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그 역사와 그 능력과 은혜 역사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 돌리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에 보이는 교회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가 회복돼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성전, 몸을 성전 삼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순종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몸의 성전, 나의 성전이 회복됐다고 하면 조그만 어려운 문제 있다고 교회 떠납니까? 조그만 갈등 있다고 이 교회는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비판합니까? 내 교회를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 찾아서 그냥 여행하고 있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거 잘한다고 하실까요? 그에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나 양육이나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나 다 좋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인 나를 돌보고 가꾸지 않고 나는 병들어 있고 나는 찌그러져 있고 나는 상처받아 있고 나는 여기에 어둠의 영이 가득한데 그냥 외면적인 보이는 교회만 찾아다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 외형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돌봐야 할 나를 돌보지 않아요. 정작 가꿔야 할 나의 교회는 돌보고 가꾸질 않아요. 정작 세워야 할 나의 교회는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이 좋은 교회 가면 아름다운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좋은 교회 가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주님 예배 잘하는 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병들어 있는데, 이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 왜? 그래야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거고, 온전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귀는 거고, 그분 주권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난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 다 서울로 가야죠. 다 대형 교회로 가야 되죠. 다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는 안락한 교회 다 가야죠.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시고 소망하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늘 순복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 이걸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찾아 방황해. 교회 유람해. 다른 교회 가면 좀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걸 가꾸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교회가 세워진 우리 모임이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에게 편지하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마음이 변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새롭게 될 준비가 되고자 하면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의 모습을 끊는 결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권자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 붙들고, 옛 습관은 그대로 붙들고, 주일날 와서 한번 세상에서 죄 짓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확신하고 그런 기도 하십니까? 그런 확신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장로라고 예외겠습니까? 권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냥 첫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예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로마의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세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친구한다고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그들이 따르고 있던 모습은 뭘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본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로마 교회, 로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관문이 되었던 로마 교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통로로 사용한 로마 교회가 이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윤리의,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쭉 말씀하신 거, 예배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윤리의 삶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데, 근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그 큰 은총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도 항상 말씀 앞에서 바르게 온전히 서라고 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긴장감 앞에 있어야 되고, 이 두려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주시는 사랑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만 하지, 좋은 것만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긴장과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 거래요. 그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능력과 방법은 내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생각을 집중해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물론 그거 해야죠. 거기에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 사건에서 와요. 하나는 회개의 사건에서 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회개의 세례인데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가 선포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했던 기억이 언제인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 이 가슴을 부여안고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회개의 세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시작이죠, 여러분. 회개의 세례. 마음 먹어서요? 우리 잘해보자고 해서요? 뭐 다남대회 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한 이후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내가 믿고 믿어지고, 그 은혜 안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갈릴리로 광야로 갈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뒤에 갈릴리로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각오나 이런 우리의 태도, 그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건과,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며 옛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도 없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예외,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1대1로 이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의 사건과 능력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거 없으면 다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삶,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새롭게 되었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전 삼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인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새롭게 될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미 새로워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드러내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영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게 마음. 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 그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한 뜻,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세대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거역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의 사건, 회개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회는 어디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는 어느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나의 교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해야 할 것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나의 교회인가?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뜻하신 대로, 그 마음이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걸 갖고 와야 된다는 말이죠. 이 교회 가면 문제가 없겠죠?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그 교회 가면 뭔가 나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교회를 갖고서 여러분, 나의 교회, 목사도 장로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의 교회를 갖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산제물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로마 교회에게 주신 이 바울의 피 맺힌 아픔에
그리고 소망에 간절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의 성전, 나의 교회를 늘 돌보시고, 나의 교회 목자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요, 제물이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늘 새롭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